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다 볼 건데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같이 함께 쭉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의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줬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죠? 어이가 아니라 아이야.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소유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똥꼬지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너 왜 그러니? 거봐, 꼭 자기 얘기는 안 해. 그렇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렇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아들이라고 자기가 증명하고 있고, 그 아들인 자기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무슨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과, 하나님도 알아야 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여기서 창세 전에, 창조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이에요,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성경의 소제목으로 써있듯이 기도하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담겨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말 그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업여행 갔다 오신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무셔도 돼. 괜찮아. 피곤하면. 그러나 가능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말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게 믿어져서, 왜?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게 믿어져서 이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복음, 그렇죠? 복음을 듣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복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분열과 마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변질되거나 과장되거나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합한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와 강단이 가져야 될 프라이머리티, 최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해요.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이단 상담 전문가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천지에 들어가서, 여기 혹시 있나? 신천지 회개하세요. 들어가서 6개월간 훈련을 다 마쳤어. 근데 끝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눠진대. 거의 90%, 95%는 다 넘어간대. 근데 5%, 한 1% 안 넘어가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때 특강 안 들으셨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왠가 연구해 봤더니 뭐예요? 어렸을 때 온전한 복음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은 쭉 듣고 나서 끝에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몰라, 잘은 몰라.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냥 집에 간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2단, 3단, 4단, 5단이 와도 다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신앙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의 성격과 성질이 죽어요. 아니,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지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심히 의심스러워. 그래서 주님 좀 늦게 오세요 기도해요. 왜? 그놈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세상을 바꿨는데. 저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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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분 앞에 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고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옛 사람의 성정과 성질과 성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깽판 쳐도 용서하는 좋은 하나님을 들은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분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갔다 교회 오는 놈들이 지금 우리 교회 변화돼서 다 안수집사 되고 권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가 딱 되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주님의 자녀가 된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가장 강력한 혜택이자 가장 강력한 축복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물어보면 기도시키면 저 못해요. 이건 비정상이지. 권사 레벨까지 오르고 안수집사 레벨까지 올랐는데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어느 날 과거 어느 시점에 오염된 복음을 많이 드신 거지.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수는 있고 또 많이 안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못해요라는 말을 한다는 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가끔가다 이제 선교가 어디 가서 갑자기 시켜 집에 기도해서 그러면 나만 미워해 막 이래. 그거 왜 미워하는 거야? 기도시킨 게 미워하는 거예요? 양동철 군 기도시킨 게 미워하는 겁니까? 나 이게 그 축복 아니야?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와, 이게 뭐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다. 신앙에서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이 생기면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권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중연부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게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나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기도 세미나 웬만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며 능력이며 축복이야. 우리 교회 학교 철야 예배 때 오늘 방석 깔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올라오잖아. 어른들은 뭐 하는데요? 여러분 뭐해? 왜 안 올라와? 아이, 뭐 그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아유, 우린 여기서 이렇게 오염됐어. 그래도 감사해. 다른 교회는 애들도 안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는 애들이 올라오잖아. 난 너무 좋아.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어. 내가 힘을 다해 다 유학 보내고 국제학교 보낼 거야. 부모님들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보낼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 대한민국의 성장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교회라고 언급하는 건 예전 교회는 기도 겁나 빡세게 했어. 알죠? 아, 모르는구나. 옛날에 교회 안 다녔죠? 겁나 빡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근은 귀신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네팔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뒤에서 2등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진짜 철야지. 저녁에 9시에 가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는 게 그게 철야였어요. 지금 철야는 철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 소망의 기도회라고 그러잖아. 철야배라고 안 그래. 철야배라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철야 아니야. 그렇죠? 소망의 금요 기도회.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 철야를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잘 들으세요, 교회,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성장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단시간 안에 그 거지 같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근데 그 연구를 아무리 해봤는데 답이 없어. 근데 그 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데 그 모습들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에도 없던 열심의 모습들. 새벽종이 울리면 교회 나가고 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사경에 한다면 사방에서 몰려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근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성장했잖아요. 저도 A4 용지가 아니라 OHP 필름이 아니라, 그렇죠? 스크린과 패드를 들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예배당은 점점 좋아졌어요. 음향 시스템 엄청 좋아지고. 예전에는 방송국이 못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를 교회에서 다 써. 그러니까 나는 좀 그거 그냥 나눠주지. 왜 그러냐면 그 장비의 10%밖에 못 써. 근데 큰 교회들은 일단 좋은 거, 앰프 제일 좋은 거, 믹서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그러면 대빵인 줄 알아. 와, 10%밖에 못 쓰면서. 어쨌든 엄청난 그런 시스템들,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막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발전하고 예전과는 다르게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예수 전당 불신지역 하면서 그냥 다 아멘 그러면서도. 근데 요즘에 신학적 지식들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평신도도 취미 삼아서 신학교 가는 시대야. 그리고 목사님 설교 태클 걸고 막 그 재미로 살아 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들이 지금 넘쳐납니까? 클릭만 하면 다 GPT 마태복음 요약해줘. 쫙 나와요 그냥. 네,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지식들이 넘쳐나고 놀랍도록 아름답고 옛날에는 내가 오늘 옛날 찬양 가져가서 할 거야. 막 그런 찬양, 요즘 누가 갈릴리 마을 그런 거 막 불러.
근데 요즘 막 멜랑콜리하게 이 마이너로 뭐 이게 막 우울하게 막 우리 중고등부를 찬양해 보라 그러면 막 뛰는 애들도 찬양해 보라고 막 단조로 들어가 막 주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 감수성 때문에 그런 건 어쨌든 너무나 화려한 곡들, 아름다운 곡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불려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일한 예로 우리 교회에 몇몇 문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시켰거든요. 안 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라는 담임 목사의 오더를 받았는데도 내가 뭐 짜장면 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지를 위해서? 근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두엽이 다 박살난 거예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어. 그리고 억지로 올라와서는 자 그냥 그 등짝 몇 대 스매싱하면 아이씨 아파 죽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등짝 스매싱 많이 맞았죠. 지금 우리 홍성아 집사님 등짝 스매싱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컸어. 우리 강성철 집사님 등짝 스매싱, 우리 예성이 예준이도 등짝 스매싱. 아니야 예성이 예준이 이뻐주. 목사님 니네 막 예쁘게 기도해 주지, 그치 예성아? 예준이는 어디 갔어? 너 벌써 거기 껴있냐? 많이 컸다. 와 대박.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기도받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내가 안수할 때마다 소망이 넘쳐 막 그냥 막 축복이 쏟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가 초긍정 설교했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축복을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10분의 1만 흡수돼도 그 아이들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요. 부모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두고 봐. 우리 애들 철야 수협에 나오는 교회 학교 애들 두고 보세요. 시간은 증인입니다. 두고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날지. 빨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지금 다.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다 사라진 거야.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역시 젊은 시절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때 과거 자주 했지요. 설교 때 3년간 막 올철야로 막 매일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랑이 돼서 떠들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참 제가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예은이, 그 다음에 예현이 잘 들어. 예은이 목사님 신학교 딱 들어가면 기도그래서 기도하고 수업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12시 공부하다가 또 기도그래서 기도하고 조금 무서울 땐 그냥 갈 때도 가끔 있었지만 기도하고 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보면 내가 많이 약해져 있다. 물론 무시로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막 열받으면 시속 140으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막 기도하게 해요. 근데 과거와는 뭔가 변한 모습들, 나조차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은 정말 훌륭하고, 제가 우리 중보 기도팀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와 모습을 왜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왜 약해졌을까? 우리 홍성아 집사님이요 기도 참 많이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안 보여. 우리 누구예요? 김나영 집사님 기도의 여신이었어. 안 보여. 우리 김한나 집사님, 한나잖아 이름도. 내 중보 잘해. 안 보여. 물론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겠지. 근데 그 기도의 기라성 같은 애들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 이승은 집사님, 여기는 똑같은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교회인데 왜 여기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바쁜가 스케줄이?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약해졌을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일부 장년들도 요즘에 포함된다고 그래. 일부 장년들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요.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다. 난 요즘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계속 봐. 이게 막 사자가 잡아먹고 막 이러고 뭐지? 뭘 또 눈까지 이렇게 밑으로 깔면서 웃어요? 아니 그걸 보면 나는 인생의 진리를 배워요. 하나님 섭리를 보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 난 새끼 새가 그냥 애벌레만 먹는 줄 알았더니 새끼 새들이요
도마뱀도 먹고 쥐도 먹고 다른 새끼를 먹더라고. 막 깜짝 놀랐어. 와. 그렇다고 또 오늘 밤에 찾아보지 마시고. 이게 어른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못 견뎌. 그래서 우리 막 이런 애들, 우리 성도들, 우리 뭐 보면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면 삐질려나? 설교 들으면서도 핸드폰 여기서 한마디 하면 자료 찾아보는 거예요. 왜 자료를 왜 찾는데? 자료를 왜 찾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자료를 왜 찾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가? 안 나. 물론 나도 어렸을 때 주보에다 SNS 했어요. 야, 오늘 끝나고 뭐 할래? 성가대에 앉아서 옆서 조용히 해. 찬양 예배드리자. 아이, 뭐 먹을래? 아니, 우리 때 주보로 SNS 한 거 아나? 이렇게 여기다 글 써서 보내셔서 글 써서 우리는 그랬었어.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고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뇌가 망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뇌는 망가졌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망가졌어요. 뇌의 전두엽들이 다 터져가지고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다 망가졌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중독된 사람이다. 중독 아니야 하는데 손 떨고 있고 술 마시고 있어. 아니야 하는데 피고 있어. 중독이에요. 아니야 하는데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그래서 존경하고 신뢰할 제3자의 말을 듣는 게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인간의 뇌는요, 생후 4개월부터 3살까지, 우리 애기 엄마들 잘 들어요. 생후 4개월부터 3살까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3살에서 4살 사이에 거의 성인의 80%의 사이즈만큼 커요. 내가 보니까 마루별 애는 더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만 커요. 예. 이런 거에 상처 안 받아. 우리는 라퍼가 형성돼 있거든. 자, 보세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도 얼굴이 크잖아요. 얼큰이잖아요. 그리고 11살이 딱 되면 뇌의 표면이 가장 넓어진대. 왜? 세상이 지금 습득해야 되거든. 뇌의 그 표면이 가장 넓어진대요. 그리고 13살부터 23살까지 이 전두엽이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이 신경망들이요, 막 쭈글쭈글해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막 신경망들이 연결되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전두엽이 막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 전두엽이. 근데 이 가장 13세에서 23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핸드폰과 자극적인 영상과 게임에 노출되면서 우리 아줌마들은 뇌가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노출되면서 전두엽 발달이 멈춘대. 뉴런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발달이 멈춘대요.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들, 특히 쇼츠와 릴스 같은 10초 이내의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전두엽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엽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극성을 딱 보면 팝콘, 그걸 그 팝콘 브레인이라 3초만 있으면 옥수가 뻥 터져 팝콘이 되는 것처럼 전두엽이 그것에 팍팍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자극적인 영상들과 같이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서 전두엽이 그것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를 해,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나면 팍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지 기분대로 팍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또 까먹어버려. 근데 언제 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때 또 하는 말에 또 팡 터지고 막. 동서사무에 미친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적이고 어떤 강렬한 것에만 반응하는 뇌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막.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은요, 강렬하지 않은 자극이나 어떤 일상의 단조로움을 못 견딘대요. 직장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하나? 프리터족인가? 프리 아르바이트족. 프리 아르바이트 맞죠? 그 약자가 뭐예요?
프리터잖아. 맞는데 왜? 어쨌든 나 요즘에 나도 신조어를 잘 몰라. 정말 개 어려워 요즘 말들.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개라는 말을 쓴다며. 개 맛있어. 나 그래서 개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개가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목사님. 개 맛있다는 게 진짜 맛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애들이 자극적인 거예요. 언어도 자극적이어야 돼. 너무 맛있어요. 지루해. 개 맛있어. 이래야 좋아한다는 거야. 이런 놈들의 전두엽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조로움은 못 견디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산발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지구력을 요구하는 일들을 못해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전두엽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뇌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막 야구바타 갖고 막 때리고 일본도를 갖다 찌르고 그렇죠. 막 들이받고 이게요. 걔네들은 정상이야. 왜? 짜증나서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그랬대. 와.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인류인가? 와, 이상한 종족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막 엄청난 부당함을 느끼는 거야. 부당하다고 느껴.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반발심, 반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의사가 말하기를 전두엽이 다 녹아 없어진 거라고 말하더라고. 사고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변질됐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설교들이 방영되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요, 그것들을 보고 그 짧은 메시지들, 요즘에 또 설교도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설교 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길게 말하니까 난 그 교회 안 갈래. 불러도 본론만 말하세요. 본론만 말하래. 본론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15분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본론만 말하래. 본론만. 그리고 공예비 때 소리친대. 듣기 귀찮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데 왜? 10초, 10분, 15분 나처럼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면 안 그럴 텐데 오늘 좀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나? 그러니까 못 견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본론만 하지 본론. 와. 그리고 앞뒤 없이 그 쇼츠나 릴스에 하나 딱 꽂히면 그 사람을 추종하고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그 유튜브를 막 항의하면서 막 그런 거 클릭하면서 막 그것저것 찾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의 교회와 전통의 예배의식들, 그 영적인 전두엽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말씀만 들어도 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서 짧은 메시지로 자극을 많이 준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 대표적인 게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에요. 잘잘법에 출연하려면 자유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해야 되고 그 사상을 가지고 전파하도록 의도적으로 CBS. 그래서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 얘기했죠. CBS 다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뭡니까? CBS에 돈 내고 설교하는 분들 다 끊으라고. 그래서 몇몇 분들 지금 끊기 시작하고 있어. CBS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거든요. CBS는 옛날부터 좀 맛이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 하나만 조금 은혜가 돼.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들이 12.7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해요. 기운실도 막 그런 게 드러나서 다행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느냐? 기도를 빼앗아 갔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건반이 없으니까 우리 건반 달라고 기도했는데 건반 사주세요. 또 툭 사주고
안 사주면 나가버리니까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예산이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교회는 뭐 예산도 안 줘. 그리고 옛날에는 전도협이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보니까 교회 예산이 어려워.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내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전도협이 다 망가져서 그거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해야지. 아니 추수감사를 떡 안 줬다고 이 교회는 뭐 추수감사 떡도 안 줘? 떡 받으러 교회 오냐? 아니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러 와야지 떡 받으러 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작년에 우리가 떡 안 줬다고 우리 몇몇 리더들이 우리 떡 줘야 됩니다. 목사님 떡 줘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약간 저걸 뿌린 건데, 와 정말 진짜 추수감사절만 여기 이제 과일을 어느 교회가 많이 올려놨느냐. 여기 무슨 제사상이에요? 막 비본질이 중요해지고 본질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윤택함을 주면서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그 기도라는 권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잖아, 니네 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살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자녀인데 그 자녀의식을 내가 포기한 거예요. 주의종의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변화되고 싶다고 하면서 코칭을 해주는데 코칭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의 전도협이 파괴돼서 변하고 싶어요. 근데 막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러는 거야. 기도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함과 영적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과 영적 분별을 못 해. 제가 TGC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걸 목사님 혼자 정하냐고. 같이 의논해야지. 이게 뭐냐면 기도를 깊게 못하면 영적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에 숨어있는 또 주변에 숨어있는 마귀의 속삭임에 자기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유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가. 잘잘벌을 많이 들었던 모 교회에서요, 애들이 창조론도 진화론도 인정하면서 같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청년들이 그 연세대 그 정신나간 교수 때문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으로 마귀는 우리를 자유주의 신앙으로 다 물들게 합니다. 자유주의. 즉 마귀가 야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안 줘. 그게 자유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야. 네가 최고야.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잖아. 너가 얼마나 귀한데. 목사님 널 업고 다녀야 돼. 널 섬겨야 돼. 그게 맞아. 이 교회는 잘못됐어. 하나님이 널 섬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린대. 무의식 속에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간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와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요 다 똑같은데 결론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들의 신학적 이론은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변질적인 신앙인도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이 전도협이 자극을 받아서 신앙의 전도협이 무뎌지니까 판단을 못하고 가서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말하면 팍 화를 내는 거야. 집 나가버리는 거야. 이단들. 신앙의 전도협이 무너져서 객관적으로 못 봐요.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원. 결국은 그 전도협이 파괴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리를 잃어버리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있다는 것 자체도 까먹고 쓰지 않고 살다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나만 남아있는 거야 이 땅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지구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니 비전이 없대. 비전을 모르겠대.
아니 기도는 안 하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한 달 있다 딴 자매 들어서 이 자매가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십니다. 또 한 10대 번 바꾸더라고.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이 자매를 저에게 배우자로 줬어요. 이 형제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인 거야. 그러면 처음에 붙여줬다 그러면 첫사랑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서로 민망하지. 붙여줬다면 처음부터 그거 계속 가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도 많아. 이렇게 사귀다 헤어지고 이렇게 사귀다 서로 결혼. 우리 교회 많아.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져 이렇게 결혼해서 막 많아. 여기 건강하게 사귀니까.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전도협이 파괴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 퍼블릭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 기도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라고 하고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는 것과 이 귀한 축복을 바꾸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지.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오늘 17장 전체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맨날 사역 끝나고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기도하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시잖아.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단 1초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동철이가 내 방에서 뭘 말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생각하고 먼저 와. 예를 들어서 또 불러다가 뭐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 아니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결정하거나 지인이가 제 배우자가 맞는지 기도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를 드는 거 조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니까 단 1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았어. 아니 예언된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버지 뜻에서 단 1초도 이탈하지 않으려고. 개인의 신앙 성장에서요, 여러분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똑같이 자랐어 친구가. 근데 한 놈은 신앙이 엄청 성장했는데 한 놈은 그대로야. 이 차이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바로미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이 많으면 무한한 확신과 신뢰를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랑 교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막.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으로 얘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러지 않는 애들은 뭐 열심히 살지만 뭔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어떤 그런 플러스 알파 힘을 못 얻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확신. 다윗이 그래서 사자와 곰을 봐도 골리앗을 봐도 쫄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확신이 오고 저도 막 개척하고 TC 하라고 할 때 별로 쫄지 않아. 물론 머리는 이성은 좀 쫄아. 근데 가슴은 뜨거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통한 결단을 할 수 있어. 이 기도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맡겨진 직분도 못 지켜요. 근데 기도하면 상처받았어. 막 구역에 상처받고 막 그러면 기도하면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상처받았다고 확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 저 역시 청년회 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동기가 이 기도의 시간과 자리였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는 건 여러분 그거 알죠? 그냥 베이직이야, 베이직. 안 하면 바로 그냥 나쁜 놈 되고 하면 평균인. 근데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 아세요? 구해야 줘요. 안 구하면 안 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면서 가르쳐 줬죠. 필요를 구하라고 얘기해 주셨죠. 아니, 그거 주시면 되지 뭘 또 그 구하시냐라고 그러시나 막 그러지 말고 구해야 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 저 사람을 향한 용서, 내 통장 잔고의 연약함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시고 그럴 때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말씀드렸죠. AD 90년경에 쓴 이 요한복음은 이미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쇠퇴기를 맞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요한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도를 강조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의 축복이나 삶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고 자기 힘으로 출세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 섬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위기가 오고 이단이 와도 방치하고 안수집사들이 막 천혜지를 안고 있고 막 초대교회가 어려운데 연보를 안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 열심히 해야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왜요? 자기 힘으로 했거든. 근데요, 이거 말고 아예 초창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알고 막 사도들에게 집을 팔아 내놓기도 하고 막 그냥, 그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집에 갔더니 또 많이 먹을 게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구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뭡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다?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는 거, 올바른 복음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물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것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시작. 이제 망가진 신앙의 전두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이거는 마치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과 사실 같을 만큼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진짜 기도를 진짜 이빨 많이 한 것 같은 1분밖에 안 갔다는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을 때 있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어느 날은 한 5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가 마무리 기도하니까 뭐야 목사님 했더니 1시간이 가 있고. 누가 진짜일까? 후자가 진짜겠죠. 그렇죠?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갔다. 망가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한 시간이 흐른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처럼 팝콘 브레인을 가진 자들이 그 자극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냥 달려들거든요. 예수님 금식할 때 달려들었을 때 그냥 달려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법이 있네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망가진 영적인 전두엽이 회복이 돼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쓴 상태에서예요.
그러나 회복돼야 될 우리는 나부터 기도해야 돼. 나부터.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겠어? 우리 수호 집사님이야 자기 자신을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공모전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또 좋은 차 주세요. 뭐 구할 게 얼마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뭘 구하겠어요? 구할 게 없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후대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초대교회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초대교회들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시작. 1절에서 5절을 그냥 제가 요약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원고가 거의 22페이지 돼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기도의 핵심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전두엽이 회복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요, 교회 안에서 잘 키운 자매들 세상 남자 만나면 세상 남자들이 아주 못된 게 뭐냐면 너 나 사랑하면 교회 가지 마. 그런 놈들은 잘라버리세요. 그냥 잘라버리세요. 마귀 새끼니까. 그게 뭐예요?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야. 나에게 절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거지 같은 남자놈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헤어지더라도 남편에게 두들겨 맞더라도,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나 성경학교 보내려고 막 그렇게 아빠를 막 보낸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가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에게만.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초창기 때 남편들이 그렇게 괄세하고 박해해도 예배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예배도 좀 절제하고 지혜롭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아주 나이스한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래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좀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말을 해도 맞아요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고 막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 당분간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내가 한다니까요. 회개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택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인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시간 없어서 안 읽으려고 했더니 1절 보세요. 1절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시작.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2절에도 보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으니까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TGC도 그렇고 개척도 그렇고 인터뷰하면서도 말했어요. 아니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또 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그 통계 자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 선교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 이탈리아 갔더니 셋에 거기서 내게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딱 받았으면 1년 채워야죠. 최소한 직분 딱, 사명 딱 받았으면 지켜내야죠. 기분 나쁘다고 안 나고,
뭐 졸리다고 안 하고, 인정 안 해준다고 안 하고, 짜장면 안 사줬다고 안 하고, 무슨 안수 집사가 동네 엿자락이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두엽이 회복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나이가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역을 맡았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수집사입니다. 집이 멀고 뭐 상황이 막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 아니 대표 기도인데 너무 쉽게 바꾸지 않나 요즘 시대는? 나 요즘 바빠서 야 바꿔줘. 내게 주신 사명, 하필 내가 뭐 하는데 또 어디 놀러 갈 기회가 오니까 또 바꿔. 나 놀러 갔다 와서. 날 보세요. 일본 갔다가도 수요일날 설교하러 오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두엽에 같이 쫙 주름이 생기면서 신경이,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뉴런들이 예수의 심장이 푹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좀 개화시하게 열려지고 쫙 열려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해야 될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돼요. 시작. 첫 번째 시작. 내가. 둘째 시작. 내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명 알아야 돼요. 나를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불렀는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들려 올라가게 하세요. 교회 단위로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지키게 해달라고. 세 번째 시작.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만 주문처럼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의 이 문제가 이것 때문이었는지 분별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둘째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둘째로 시작. 망가진 신앙의 전두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겠다고 그냥 은혜도 안 되고 선교 소명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고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무슨 세계의 팔도가 아니지,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따라합시다. 굴하다. 진심이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이 봐라, 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여러분 한 교회 성도들, 구역 식구들,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적이 아니야. 여러분 구역 식구 적이 아니에요. 교구장 적이 아니야. 동철아, 나 네 적이 아니야?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강성철이 적이 아니죠? 그럼 동력자예요. 내게 힘이 되는 자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내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슨 덩어리였다? 똥덩어리들이었다. 진짜 문제투성이었다. 마음에 1도 안 들었을걸? 그렇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있냔 말이에요.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여준 제자들, 이게 포인트예요. 그들의 실력은 형편없는데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루도록 붙여준 제자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붙여준 옆에 지체들이라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지금 11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계속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내게 붙여준 이들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붙여준 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이들을 붙잡았고 이들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감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동훈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고 여러분 동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고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 끝나면 왜 내 이름은 안 부르냐 삐져가지고 돌아가는 분의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 그 비유인데 지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너 그 미운 그 지체 같은 식구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저주까지 한 자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그들을 위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자유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유튜브 설교 같은 거 듣지 않게 하시고 짤, 쇼츠 같은 데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적인 전도협이 살아나요. 내 신앙이 통전적이 돼요. 이 전도협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이 내 영적인 사고가 올바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 또 기도해요. 그들을 보호하는 기도와 함께 성장하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체들 좀 연약한 자들 하나님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걸 또 말로 야 넌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요. 마귀새끼가 그것도 꼬리 물고 상처받게 그냥 입 밖에 내지를 마세요. 자, 본문 15절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당장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그게 지금 얘네들 나처럼 그냥 천국 가게 하지 말고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까 이들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달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들도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장, 성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짤 쫓는 성도들 말고 감정 쫓는 성도들 말고 기분 쫓는 성도들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싸바 밥 싸줘서 막 하여튼 이 한국인은 뭐 얻어먹으면 그 사람 편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편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또 설명해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만나면 그 원수가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나는 했어. 그러면 복이 와요. 걔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서 기도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나와 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걸 하셨어. 나는 했는데 선택은 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책임 없어요.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태도, 신앙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복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알죠? 내가 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내가 빈 복이 그에게 가요. 그리고 나도 복을 받고 그도 복을 받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럼 그 복이 내게 더하여져 와서 더블로 복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보내신 진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진 신앙의 전두엽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피차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첫째로는 보호하는 기도, 둘째로 그들이 성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그게 전두엽이 회복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망가진 신앙의 전두엽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17장 전체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압축한 거예요. 보세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요즘에 좋은 교회 하면 추수감사 전날 전성도에게 그 대만 무슨 카스타르 기름 케이크 주는 교회, 뭐 좋은 교회, 막 쌀 20kg 주는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요즘 좋은 교회는 독거노인들에게 막 이렇게 뭐 물건 갖다 주는 교회. 이게 인본주의야.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는 좀 달라요.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인본주의는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주의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컨드나 서드의 영역이지 퍼스트의 영역은 아니에요. 교회의 퍼스트의 영역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세컨드를 퍼스트로 올려서 퍼스트를 막 서드로 밀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영혼구원에서 달려가는 교회, 오염되고 타락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보세요. 내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디 지금 뿌리 박고 서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기서 말씀을 먹고 자라죠. 근데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농부가 밭에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아. 내가 먹는 거야. 내 새끼가 먹고, 내 새끼의 새끼가 먹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나에게 주신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이동훈 목사 교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성이에게 준 교회. 예성아, 이거 네 교회야. 알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내게 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기저기 불평불만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의 밭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다 말라 죽도록 뿌리가. 십자가로 세운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성도가 교회 내막을 너무 잘 알기에, 직장에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부하 직원이 교회에 대한 그걸 너무 잘 알기에, 교회 다녀요? 그때 안 다닌다. 어떻게 여기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친구가 다 얘기해 준대. 우리 교회는 썩었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이러고 말이야, 그 집사님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친구랑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맨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의 모든 걸 다 알아. 왜 그런 마귀의 짓을 하고 다니지?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완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평불만하고 다니면 그 사람, 여러분 자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십자가로 세운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마귀짓이에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전도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도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왜 욕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될 이 제단에 죄를 뿌리냔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요,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계속 또 그들의 말로, 전도예요.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새롭게 전도받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 믿기가 너무 좋구나, 이걸 알게 해야지. 야, 그 전도에서 갔더니 막 교회 막, 야, 그 어떤 분이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더래, 막 안수집사더래, 막. 그거는 마귀짓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주고 싶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막 새 가족 딱 교육 끝나고 구역 딱 배치 받으니까 구역장님이 뭘 하나 주더래. 보니까 딱 명단이 있어. 피해야 될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입니까? 형제들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도다.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짓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핏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저 청년 때에 공부할 때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에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비전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 오래된 지체들, 내가 성전과 예배의식을 얼마나 지금 다 망가져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는데 예배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방송지도 계속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아요. 저희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왜 모릅니까? 내가 IT 전문이, 나 방송시에서 사역자로 나도 있어 봤어요. 자막 늦게 넘기다도 나도 혼나보고 다 해봤어.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알지만 준비되라는 것이고 이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거지. 교회가 너무,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뭘 봐도 다 여기 교회 있으면 좋겠다, 교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무너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가끔 보면 교회 밖에서 자꾸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녀요. 막 안수집사, 권사, 장로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좋다, 은혜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 어때? 별로지. 아니, 네가 별로면 그냥 별로인 거지. 왜 그걸 또 옆 사람이 물어봐? 그 주입하는 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거기 가자. 근데 재밌는 거니 그래 가자고 꼬셔놓고 지는 안 가. 또 여기 계속 있어. 내가 그 심리를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야, 내가 어디 가서 훈련 받았는데 거기 진짜 좋아. 그 교회는 달라. 아, 그럼 가라고. 너만 가라고. 절대 안 가. 이게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협이 파괴돼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협이 파괴된 자들은요, 이 뇌신경이 망가져서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자극받았던 거에만 자극해. 그러니까 마귀가 전도협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만 자극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평화로울 때 막 괜찮고 뭐 잘 자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야? 무슨 일이 생겼어? 이렇게 돼요. 거기에 딱 자극을 받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 영적 팝콘 브레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꾸 밖의 이야기를 해. 교회 밖의 은혜를,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밖의 은혜를 사모해. 근데요, 그 밖에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럼 자기가 가야 되는데 진짜 안 가요. 그럼 거기 은혜가 없어요. 뭐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어쩌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무서워. 자기는 몰라요. 그것을 인문학적인 용어로 씌었다.
씌이면 몰라. 정말 몰라. 아니 어떤 청년 하나가 너무 아름답죠. 막 자매를 데려가는데 너무 자유방임주의로 자란 자매야. 근데 막 아름답대. 막 씌이면 아름다워. 모르는 거야. 근데요, 이 방법을 이용한 게 뭡니까?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이 이 방법 다 썼어. 거기에 미혹되고. 그 단체가 그렇게 좋으면 그 단체에 정착하면 되는데 정착하지 않아. 역설적으로 이거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교회가 진짜구나라는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자기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자기에게 생명이고 축복인데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걸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도 미혹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여기에 뿌리만 박히면 엄청나게 성장할 사람인 거야. 근데 마귀가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닫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전도협이 회복되어져서 진짜 훌륭한 일꾼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가진 전도협, 그 신앙의 전도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과 은혜를 가진 자들인데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연합, 이 하나됨, 교회, 너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십자가 그 자체의 결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론이고 영원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너가 서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days 30일 핸드폰을 절제하고 30일 동안 핸드폰을 절제하고 하루에 30분씩 그림 없는 책을 아주 쉬운 책이라도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30일이 딱 지나면 전도협의 회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최소 그래도 내가 그때 한번 이제 10월 달 되면서부터 회중 찬양 때부터 제가 내려와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첫날 내려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떠드는 거 보고. 나 너무 놀랐어요. 난 부교역자들 그거 보고 안 한 것 보고도 사실 열이 받았는데 성도들이 10분 전에 떠들고 있으면 그걸 전도사들이 가만두고 있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더라고. 내 눈치를 봐서 그런가?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10분 전에 최소 10분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협이요 그러니까 세상 막 바쁘게 달려오고 버스 놓치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배고프고 막 야나 내가 와서 앉았어. 앉아가지고 근데 말이 그 얘기 시작 벌써부터 마귀가 그 안에 내가 역사해버려요. 막 그 정작 설교 시작할 때 다 졸고. 근데 딱 와 되면서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오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게 10분씩 여러분들이 한 달 30일이니까 4주 치면 6개월만 여러분 주일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전도협이 살아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배 때 느껴요.
111 기도를 하면 그 쉬지 않고 해보는 거죠. 그 기도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서 또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주신 지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마귀가 붙잡고 서 있는 그들, 사실은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렇죠? 그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공중권세를 흩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아니 바울 같은 놈, 그 사울 그 악한 놈도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전도에 살아나면서 성령의 충만과, 우리 이제 보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방송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도 있는데 보지 않고도 막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막 기도가 너무 좋은 막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일 우리는 주일날만 따지니까 6개월 10분 기도하시고 6개월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달간 111 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시고, 한 달간 여러분들이 핸드폰 내려놓고, 그렇죠? 책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권세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핍박이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대형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그냥 민첩하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딱 좋아. 조금 더 커져서 그 사이즈가 딱 좋아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 쓰실 겁니다. TG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일 또 아주 좋은, 원래 그 28억인가 그거를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또 받아갔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또 좋은 게 2가지 물건을 알려주셔서 제가 내일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어차피 어느 순간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지금 전쟁 당장서 죽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자꾸 보험만 들지 말고, 진짜 마지막 전쟁 돼서 하면 보험 아무 필요 없다니까. 보험 10원 한 장 못 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받을 거야? 자식도 죽고 다 죽는데. 마지막 최후의 종말인데 영원한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바람이 불고, 전성도가 중보기도 팀이 되냐, 전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전성도가 막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기도해도 걱정하고 실망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싸잡아서 기도합시다. 한국말이에요. 싸잡아서라는 말.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방송실 내가 마지막에 스크립트 준 거 있어요? 시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내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직분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그 영원히 하나님께만.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3분씩 세 가지 기도 제목 333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나 자신이란 이 세 가지 기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기도를 우리가 그 공식 기도는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간절하게 큰 소리로 이 세 가지를 읽고 3분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 시작. 큰 소리로. 둘째, 내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직분을 지키게 하소서. 셋째,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그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